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바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이 여호사밧과 모든 이제 출정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쟁의 접전지 16절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여르엘들로 나갑니다. 여호사밧은 자신과 기도했던 모든 이 출정하는 군인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라고 10절 말씀에 권면합니다. 그때 형통할 것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군대 앞에 레위인 찬양대를 선두에 세운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군대가 이제 선두에 서는 것이 정칙인데 찬양대를 맨 선두에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 17절에서 유다가 실제로 싸울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한 순종인가? 이게 말이 쉽지 가능한 순종인가? 전쟁은 실제잖아요. 그런데 이 군대들이 그 맨 선두에 선 것이 아니라 찬양대, 레인으로 조직된 찬양대가 맨 선두에 선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순종인가? 그러면서 이게 정말 신뢰라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큰 무리, 여호사밧과 그 군대가 당해낼 수 없는 막강한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그래도 전쟁인데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현실적인 대응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도 말씀을 받고도 내가 내 생각대로 설쳐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놓고 이제 저는 이제 많이 왜 그랬을까 막 이렇게 후회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개인의 문제, 개인사는 좀 낫습니다. 근데 공동체에서 한 국가가, 한 교회가 이런 결정을 한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않나 하고 반대하고 나설지. 그래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할 건 해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할 건 해야지. 이게 믿음이지라고
따지고 별별 얘기도 참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교회를 하면서도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거든요. 이 여루엘 들로 나갈 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드고아로 먼저 여루엘로 가는 길이 드고아들로 가는데, 이 드고아들로 가는 길이 15km라고 합니다. 그러면 15km를 이제 걸으면서 전쟁하러 이제 걸어가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그 의심의 생각의 꽃을 피웠을지 상상이 갑니다. 수만 가지 생각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려면 그거는 이제 정말 기도로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이 만약에 이렇게 혼자 기도했다면 이런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신뢰는 참으로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함께 간절히 구했고, 함께 금식하고,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에 찬양대를 선두로 세울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신뢰는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확신이 함께 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늘 그렇죠. 우리 수준이 기도할 때는 막 담담한데, 기도를 하고 눈을 뜨면 갑자기 이제 불안해지고 걱정이 되고, 그래놓고 기도를 해놓고 이게 두말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렇게 나오는 우산 그 예화가 있잖아요.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우산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우산을 왜 갖고 나가지 않니? 그러면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않게 기도했으니까 우산을 갖고 갈 필요 없죠. 그럴 때 우리는 참 이게 믿음이 있네 라고도 생각을 하겠지만, 대부분은 참 무모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산을 들고 나가는 우리 이 마음이 이렇게 흔들거리고 그러는데, 믿지 못해서 우산을 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 운명이 걸린 일에 이 찬양대를 전쟁의 선두에 세운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을 진짜 찐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더하거나 빼앗는 거 없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상황을 보고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기에 내 합리적인 이성과 편견과 내 경험치들과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반문해 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이 여루엘 들로 나간 이 여호사밧의 이제 군대가 22절 말씀 보니까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이 됩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이 되었을 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연합군 안에, 이 모압 연합군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죽이고 진멸하고,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은 누구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서로 자멸하는 것입니다. 그냥 유다인들은 찬송하고 그것들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냥 시체들이 픽픽 쓰러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대승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전리품들이 많아서 그 전쟁에서 취해지는 전리품들을 3일 동안이나 거둬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말씀대로 행하면 이게 또 이렇게 얻어지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이 영적인 원리나 신앙의 원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찬송하는 것이고 그냥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찬송할 때 감옥문도 열리고, 찬송할 때 하늘문도 열리고, 찬송할 때 솔로몬 성전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승을 이룬 여호사밧과 유다인들은 아주 큰 기쁨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은 브라가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베라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히브리어 발음으로 더 맞는 것 같아요. 베라카, 브라가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이 브라가라는 의미는 바라크, 축복하다, 축복이라는 이 말이 이제 어원인데, 이 브라가의 의미는 송축, 축복, 복의 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두려움과 죽음과 내 한계 위기 상황의 이런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골짜기, 찬양이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부른 것처럼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이 시작될 때 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와 축복의 브라가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보면 참 여호사밧이 또 이 여호사밧을 통한 이 리더십을 통한 이 유다가 엄청난 대승을 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칼날 한 번 안 휘두르고 승리에 개선하고 더 바랄 게 없는 신앙의 상태죠. 근데 우리가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찬양을 하면서 대승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신앙이 이렇게 왔다 갔다 좋을 때도 있고 또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죠.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서도 베드로가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주님의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짓을 할 때도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의 사료로는 이 여호사밧이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왕으로 이 후반절 이후로는 이제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열심도 있고 죄에서 돌이킬 줄도 알고 뭐 기도와 찬양도 예배도 잘 드리는데,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는 아사 아버지처럼 어떻게 했다? 여전히 철거되지 않은 산당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다라고 3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철거되지 않은 산당은 유다의 영적인 틈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엎어지지 않은 이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흔들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무너지게 하는 그런 신앙의 양태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신이 되고 불순종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또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큰 일에 순종을 하겠습니까? 작은 일에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큰 일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틈을 만드는 산당 같은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 제거되지 않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이 왔다 갔다리 이게 춤추게 죄를 범하게 남아있는 그런 산당 같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안에 한번 다시 한번 찾고 또 그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간혹가다가 더 의존하는 것은 아닌가, 탐심, 이 돈에 대한 사랑이 또 남다르진 않은가, 또 내 욕심들, 변화되지 않은 언어 습관들, 이 부정적인 말투들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늘 부정적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말들이 있어요. 언어 습관들, 태도들, 나태한 거, 편하려고 하는 태도들, 또 고집스러운 내 생각들, 내의 불친절한 태도들, 행동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죄의 어떤 그 동인으로 남아서 산당 같은 잔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하면서 제거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제거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냥 그 비슷한 지점에서 쳇바퀴 돌듯이 죄를 짓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좋을 때는 좋아서 또 이렇게 대승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온전한 신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 완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호사밧을 보면 제가 계속 이번 주 말씀을 나눈 부분이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17장에서는 신앙개혁을 이루고 18장에서는 아합 왕, 하나님이 싫어했던 그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지간에 대해서 군사적인 동맹을 맺는 것을 봤고, 또 19장에서는 아합과 나간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다 살아났을 때 이 여호사밧이 회개하고 막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정부 안에서 종교와 사법 계획도 단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엄청 하나님 앞에 막 또 잘하는 시간도 있어요. 막 뭐 진짜. 그런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서도 또 마지막 이 여호사밧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의 마지막 한 구절은 또 악한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고 연합하여서 경제적인 동맹을 맺었던 것들, 그래서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이렇게 띄우려고 했던 이 모습들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배를 여지없이 박살낸 얘기로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산당같이 남아있는 이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신앙이 뭔가 제자리 걸음한 듯한 그런 상황에서 계속 비슷한 지점에서 죄를 짓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시고 주님께 물어보시고 그것들을 내어놓고 산당 조금 더 허락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남아 있다면 정말 그 히브리서 말씀같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 죄에 대해서 싸우고 다시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역대 기자는 오늘 여호사밧 얘기가 끝나는데 역대기 기자는 여호사밧에 대한 얘기를 꽤 많은 지면을 할애를 했습니다.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정말 주고자 했던 얘기가 있었죠.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불가능한 지금 너희들 어렵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거야. 태평성대를 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이 모든 것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을 이제 이번 주 내내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호사밧과 같진 않은가? 물론 산당 같은 것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신앙이 우리가 어떤 때는 뭐 좋았다가 나빴다가 반복하며 가는 신앙이 아닌가.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그렇게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온전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주님 보시기에 뭘 그렇게 잘하겠습니까?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가 인생이다, 축복의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불렀던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그 노래를 혹시 아시는지요? 뭐 두산 베어스 시절에도 나왔었고 최강야구의 김성근 감독이 이제 그 최강야구 할 때 직관 경기 때마다 이게 떼창곡으로 나왔던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 곡이 가사가 그렇습니다. 해저문 어느 오후 집으로 향한 걸음 뒤에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날. 그리 좋진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 석양도 없는 내일,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을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뭐 이러면서 이제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뭐 가사처럼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서툴고 후회할 일들이 참 꽤 많습니다. 여전히 죄의 박해 속에서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삶이 녹록지 않아서 힘든 날도 있고 마음 시린 날도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 어떤 날은 좋은 믿음으로 있는가 하면 또 주저없이 사단 같은 짓을 하고 참 변변치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주님 보시기에 늘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브라가, 이 축복, 복의 근원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원수들이 까불치고 난리를 치고 막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한숨 짓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앞에, 그 원수들 앞에 밥상을 딱하니 차려주시고, 야, 밥 먹어 라고 말씀해 주시고, 회복의 기름도 부어주시고, 우리 잔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축복의 인생, 찬양의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나를 브라가 인생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브라가 인생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변변치 않은 모습에도 예수의 생명을 주셨으니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브라가 마이 라이프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인생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모든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10월을 어떻게 이제 더 멋지게 보람차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 것인지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또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드업 3, 4단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 신청하시고 이 빌드업 단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알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더 자유로워지고 주님의 교회를 더 깊이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안유배 장로님, 김태훈 집사님, 박순남 권사님, 모든 그 밖에 제가 일일이 성함을 언급하지 않지만 그 이름들 기억하시고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있을 10월 18일과 25일에 있을 빌드업 개강 말씀 사경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말씀을 꿀같이 먹여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또 총회 부장직을 맡으셨는데 교육자원부 부장직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여 삼창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